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부활의 시기를 거행하는 저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데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거룩한 산 위에 세운 그 터전 주님이 야곱의 언을 고쳐보자 시온의 성민들을 사랑하시니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나는 라합과 바빌론도 나를 아는 자로 여긴다. 보라 에티오피아와 함께 필리스티아와 티로를 두고 그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하는구나. 시온을 두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이 백성들을 적어가며 헤아리신다. 이 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노래하는 이도 춤추는 이도 말하는구나. 나의 삶은 모두 내 안에 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모두 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사의 영과 함께 요한전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공원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데가 어디에다 있죠? 안티오키아였죠. 길 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 많이 보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하는 안티오키아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안티오키아는 안디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하죠. 그리스도인, 실제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런 식으로 크리스티안 이렇게 이런 데서 다 파생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오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성전공원 축제가 나옵니다. 성전공원 축제. 이게 언제인 건가?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솔로몬 임금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솔로몬 조랑 나오죠. 그러면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으니 그때 성전을 만들었을 때를 기념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공원 축제를 지내시는 이 축제의 기원은요, 기원전 156년경인데 성경에 보면 마카비오기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게 이제 이 항전인데 그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였어요. 그때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때 시리아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네들 그 성전, 자기네들 시리아 다른 종교의 사람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경복궁에다가 신사 지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대로 한 겁니다. 근데 독립군들이 그거 못 보고 들어가가지고 신사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벌어지는 성전공원 축제는 식민지 시대에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식민지 세력들을 내보낸 그걸 기념하는 축제인데 바로 그런 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역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은 식민지를 벗어나려는 원인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라는 저 사람이 굉장히 기도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을 불신점으로 해서 이 식민지라는 세대를 정복시켜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이 메시아라는 사람은 혁명적이고 또 절대적인 힘을 지닌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혁명적이신 분이셨고 누구보다 절대적인 힘을 지니신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은 외적으로도 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병력과 힘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의 혁명이 무엇일까? 그분의 혁명은 사람들 안에 굳어져 버린 하느님에 대한 생각과 또 율법이라는 멍에가 전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라는 것은 당신의 권위를 포장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힘이 아니라 군림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에 하느님을 다시금 느끼고 보게끔 하는 그런 혁명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고 하느님의 힘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그런 참된 힘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생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이고 드러나는 것들에만 매료됐습니다. 훌륭한 언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먹이는 기적, 죽은 사람 살리는 대단한 능력, 이런 외적인 것들만 봤던 거예요. 그분의 참된 뜻, 복음이 말하는 그분의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성당이 다른 성당들보다 더 열심한 성당이라고 교국에 소문나면 좋겠죠. 매주 성전이 꽉 찰 만큼 교우들이 열성적이라고 해서 다른 성당 신자들이 부러워하면 그것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제가 다녔었던 본당, 제가 출신했던 본당이 3등분을 나눠줬거든요. 3등분을 시켰어요. 근데 3등분을 시키기 전에 초등부 미사만 600명이 나왔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죠. 초등부 미사만 600명, 어린이 미사가 2대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많을 때는 4분까지도 있었고, 미사 한 대 하면 저도 그래서 첫미사 때 제 첫미사 하는데 성당에 2,00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부러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동네 사람이 많은 거고, 사람이 많은 동네에 큰 성당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에 소외당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 구역이나 우리 분과나 우리 레지오 프레시디움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구역이나 다른 분과나 다른 프레시디움보다 결속도 잘 되고 활동도 왕성해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팀들의 공복이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화려하고 부러운 이면에 혹시라도 미움과 시기가 쌓여있지는 않는지, 쌓여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덜어내야 하는지, 이런 노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살아내는 선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총, 내가 아무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 그 가족이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 앉아 있어야지 그들이 받아야 될 은총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내면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판단해내지는 못합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겉을 먼저 보게 되고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아야 하고 해서 사람들을 본다면, 관계를 맺는다면 기다리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겉이 아니라 내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관심 같은 겁니다. 일종의 사랑이죠. 근데 과도한 관심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보기 위한 조심스러운 관심이어야 할 겁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겉이 아니라 내면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무언가 받기 위해서 갖는 관심이 아니라 무언가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에 계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 이사와 함께 이사에 함께 공헌하시면서 받게 될 그 은총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리고 신앙의 끈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아멘.